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쁨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쁨의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밀, 그 공동체들이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복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또 이 바울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와 바울 사도가 하나의 어떤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본문에 보시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그로 인한 어려움, 즉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이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감옥이라는 그런 어떤 자유가 억압당하는, 모든 것이 제재당하는 유쾌하지 못한 그런 환경, 또 하나는 옥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투기와 비방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신감, 또 하나는 옥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삶을 결국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비밀, 유쾌하지 못한 환경, 거론한 인간관계의 파괴, 죽음의 공포를 바울이 어떻게 뛰어넘었는가에 대한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첫 번째로 환경의 장애물이 사도 바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에 성경에 있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은요, 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지금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또 갑작스럽게 닥친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감옥에라는 이 바울은 이 환경에서 그가 말하기를,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나 이제 인생 끝났다. 나 틀렸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제 선교 공부 끝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복음의 전진이 됐다. 복음이 전진이 됐다. 진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dvance라는 그런 NIV 성경이 나오는데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공병대 용어. 장애물들을 헤치고 나갈 때 그 길을 연다라는 말로 이 advance, 이 전진이라는, 진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 친위대 감옥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좀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평소에 로마에 가기를 늘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보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로마 교회에서 로마서를 쓴 건데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또 로마에 선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늘 말하기를 남이 닦고는 터전이 자기는 씨를 뿌리지 않겠다. 어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교의 어떤 윤리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가? 그에게는요,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비전, 중요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선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라는 비전.
그 당시 이 세계관으로는 이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 땅이 이 바울이 있는 곳은 끝이었어요. 끝.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서바나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려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땅 끝인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있는 곳 서바나까지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중간 어떤 기착지가 필요했는데 가장 적당한 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래서 그런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항상 이 로마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면 내가 저 땅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늘 원했던 것을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좀처럼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과정이나 결정들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선교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는 늘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로서 이 선교사 바울이 어떤 선교의 본거지였죠, 본거지. 그러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는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게 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도 사도행전도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처럼 3차 선교 여행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왜 갔는가?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한 이 적대감이 극에 달할 때였어요. 그럴만도 하죠. 그전에는 그렇게 저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잡고 죽이고 고문하는 일에 앞장섰던 대장이었는데, 이제 반대로 역전이 돼서 그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볼 때 유대주의자들은요, 정말 늘 마음이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기만 하라. 어디 저렇게 막 선교한다고 돌아다니지만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없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들은 사실을 모르지 않아서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행한 설교에서 유언과 같은 비장한 각오를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주보인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여러 사람들이 예언과 눈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심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상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붙잡혀죠. 선교, 전도에 대한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제 몫으로 그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재판에 해부돼요. 근데 재판을 맡으니 베스더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아무런 죄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런 죄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특공대가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직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특공대 40명. 이제 바울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겠다. 특공대가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시죠.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베스토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 입장에서도 잘 됐어요. 바울에게 죄도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감옥에 둘 수도 없고, 석방하자니 또 저들 밖에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석방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요청대로 이제 이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보내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 꿈에 그리던 로마로 오게 됩니다. 비록 갇힌 상태이지만, 로마에 와긴 왔지만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결국 그는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오기는 왔지만 왜 하필이면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으로 방문할 것인가? 왜 하필이면 왜 감옥에 왜 오게 된 것인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감옥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서 그러니까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선교도 바울 중단됐어요. 사도행전도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도행전도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된 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바울의 선교행이 이제 끝났어요. 1차, 2차, 3차까지 다 유럽 지역에 소아시아, 마게도냐 쪽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녔던 바울의 선교 여행도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그 위대한 선교 여행도 아쉽게 끝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선교 목표는 원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 여행은 안타깝게도 로마 감옥에서 이제 중단되었어요. 서바나까지 선교하려고 로마의 방문을 원했건만 이제 오히려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 감옥에서 28장에서 영원히 끝날 것처럼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고 복음도 가두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가 끝났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난립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어. 이제 교회 끝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할 수 있는 적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적기.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시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는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아니면요, 교회는요, 그냥 교만하면서 자기가 잘나는 줄 알고 그냥 계속 갔을 거예요. 만몬이즘에 빠져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감옥에 수감된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끝난 것처럼. 근데 정말 끝났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가 읽은 12절의 고백이에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여기 개역 한글 그 전 버전에 보면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더 이해가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13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 성경 13절, 본문 13절 성경에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 시위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시저의 경호를 경호하고 있던 어떤 경호실 어느 방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였지만 VIP급의 죄수였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감옥은 4교대나 보통 6교대 정도로 이제 체제로 돌아가면서 경호원 6명이 6시간 동안 이제 교대를 하면서 4교대 6시간씩 이런 바울은 감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4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왕실이 경호원들과 귀족들이 이제 하나둘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있는 왕실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자유한 상황인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바울.
그뿐만 아니라 왕실의 그 경호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정말 고민을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4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였습니다. 빌립보 4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도, 즉 가이사는 로마 황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사람도 껴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강력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여럿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지켰던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개종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복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셨을 때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 과정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생각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몇 권의 또 성경도 쓰여졌어요. 마침내 전 세계에 전파됐어요. 지금 그 책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로마와 서바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가두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아내는 또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서 요셉을 끝장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서 형제와 애굽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어요. 또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추방했어요. 끝내려 추방했지만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정족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끝장내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정족들을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상은요 주님을 십자가형으로 끝장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승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끝장이라고 끝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로마 감옥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던 이런 유쾌하지 않은 이 감옥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바울 인생관을 요약한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면요 어떤 환경도 우연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 내 팔자가 이런가 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원대한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차단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권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야, 신뢰. 오늘 유쾌하지 못한 이 감옥이라는 그런 환경,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권. 이것은요, 우연이라는, 이 땅에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바울이 어떤 환경의 장애물,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바울이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선교적인 마인드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환경과 뒤틀린 인간관계 중 우리가 참 어떤 것이 더 건너기 어렵겠습니까? 사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때, 어긋날 때 그것이 참 우리 가슴에 혹독한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인간관계의 지금 시련을 바울이 지금 겪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본문 같이 한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오늘 16절에는 이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17절은요 그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들은요 바울 편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17절에 그들입니다. 그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야 잘됐다 잘됐다. 이제 정말 우리 가시 같았던 우리 눈에 가시 같았던 바울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괴로움을 더한 사람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툼. 다툼은 원어로 보면 엘리데이아스인데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당파심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직분을 맡은 자가 일을 할 때 헌신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 어떤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이라는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막 어떤 끝까지 책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바울과 전혀 어떤 교리가 다른 그런 유대주의자나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마 가까운 사람으로서 희기심과 당파심을 가지고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었던 이 자리에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순수하게 헌신했던 이 바울을 중상모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도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힘들게 했으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저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인간관계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큰 가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기승전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도 결국 선교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 내 입장, 뭐 상대방의 입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악에 찬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저들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면 주님 편에서는 손해가 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8절에서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의 입장으로 다툼을 할 때 사실 내 입장만 보입니다. 뭐 상대방의 입장이 보이면 벌써 다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적 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서 만날 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필요한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툼이 있는 그 사단의 역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선교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교적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좋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호주의 멜버른에서 한 신문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해밀턴 호텔의 단골 고객들은 곧 새로운 분위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도 절대 금주를 지키는 지역 침례 교인들이 6개의 술집 중에서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술집이 이제 교육관이 되고 예배실이 되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 멜버른의 여러 지도자들과 해밀턴 지역의 침례 교인들이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야 이건 혁신적이다. 정말 대단한 창의적이고 용감한 일을 정말 그 교회에서 해냈다. 이구동성으로 막 칭찬이 자제했어요. 근데 그 기사 중간쯤에 그에 관한 해밀턴의 한 주민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호텔의 단골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72세 농부 블루스 맥켈레라는 씨는 바에 있던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난 일을 마치고 늘 그 자리로 곧바로 걸어 들어가곤 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던 셈이죠. 참 편안했는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 영국이나 이 호주는요, 이 동네 술집, 펍이라고 그러죠. 이 개념은요, 우리의 사랑방, 시골의 사랑방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정의 장소입니다. 우정의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단골이 되어서 운영되는 깊은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술집 장소입니다. 반면에 지구 반대편에 다른 편에 있는 영국에서 블래드퍼드라는 마을에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술집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됐어요. 더콕 앤 보틀이라는 그런 블래드퍼드 마을의 도로변 맨 아래에 있는 어떤 노란 2층 그런 술집인데요. 그것은 2년 전에 이 블래드퍼드 크리스찬 술집 협회라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기독교 역사가 깊고 그런 데서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술집들이 모여서 크리스찬 술집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공의를 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복음을 좀 그래도 술집을 하는 편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블래드퍼드 도시 특징은 뭔가 하면 적은 임금을 가지고 사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늘 인종 갈등과 폭력으로 이제 성행하는 그런 알려진 그런 도시인데요. 그렇지만 이 더콕 앤 보틀이라는 이 술집은요, 주민들의 피난처와 위안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 술집 협회, 크리스찬 술집 협회에서는 이 말콤 윌리스라는 사람을 이 술집의 경영자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고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바위 위층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는 술집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불편해했습니다. 먼저 제가 10번이고 20번이고 70 정도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소? 라는 말을 하죠. 그러고 나면 그부터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 어떤 교회와 또 이 술집의 얘기는 참 우리 정서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선교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로서의 성육신적인 이 마인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길을 잃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머문 것, 오늘 내가 머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녹아져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교적, 성육신적인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요, 자신과 입장이 다른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서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선교적 시각으로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땅에 필요한 것은 이런 선교적 마인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교회가 놓일 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죽음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2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20절 같이 읽도록 본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 당시 이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네로, 악명 높은 네로. 그 얼마든지 바울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어요.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요. 이 죽음의 가능성을 앞두고 바울이 20절에 우리가 읽은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런 단어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것을 볼 때 지금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이 바울이 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23절에 보면요, 죽음에 대한 놀라운 관점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히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내가 찬양하고 사모했던, 내가 성령 가운데 만났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갈망했던, 또 내 인생에 축복하셨던 그 주님, 또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우리 부모님들, 내가 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한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이 천상명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 주님, 저 세상에 소풍 끝나고 왔습니다. 그런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 이후에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살아있을 때의 삶은 뭐였습니까?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은 살면 열매를 맺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건 전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의 죽음의 가능성을 지금 목전에 두고도 이렇처럼 담대하게 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던 비밀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생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중심은요, 주님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내가 살면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때문에 나는 유익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었든지. 그래서 바울은 내 삶이 다하는 순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죽음 앞에 서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조차도 바울의 기쁨을 흔들 수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속에 솟구치는 이 놀라운 기쁨은요,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생겨났던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다스리셨고 하늘나라에 계셨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라는 그런 확신이 바울 사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조차도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었던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우리들에게 언제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심은 우리들에게 더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 이 고백 아십니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연장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시는 것이고, 그러나 설사 내가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 기쁨을 될 수 있는 삶의 비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 바울이 이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이 기쁨의 비결, 그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쾌한 환경, 정말 이 코로나부터 시작되는 우리들 삶에 놓여있는 이런 불쾌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환경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런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시선들, 즉 선교의 시각으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는 가운데 그 삶을 바라본다면 기쁨 안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나 언제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고 난 후에 가야 될 저 하늘나라, 그것에서 내가 바랐던 그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신 것,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 그 주님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짐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그런 그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오늘 기쁨의 자리에, 오늘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지갑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나라에 분노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련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 뵙도록 권합니다. 여호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권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눈들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마을이 아버지의 감옥에 있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섭리함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 이랬던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뒤틀린 환경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입고 좌절합니다. 여호와, 그러나 원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선교적 마음으로, 오늘 선교적 마음으로 오늘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주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앞에 몰려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네가 살아주거나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분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시간들이 뺏기는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아버지 동행하여 시간들이 뺏기는 바랍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정말 감옥이라는 그런 한계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이 바울의 비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교적 비전들, 또 내가 살아주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오늘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때로는 우리들 환경이 뒤틀리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정말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 오늘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